여러분께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나요? 아름다움의 기준.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 지금 누가 당당하게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라고 누군지 아세요? 톨스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톨스토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작가로 알려지는데, 이 톨스토이가 황제와 총수부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황제가 잔치를 열기 계획했는데 그날 참석하던 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여인들이 손톱 네일 아트도 하고 큐빅도 받고 손톱도 다듬고 또 향수도 뿌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준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이 와서 왕이 그날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여인을 뽑았는데, 여러분 혹시 누가 됐는지 아시나요? 어떤 총수부 할머니가 했다 그래요. 총수부 할머니. 근데 왕이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손은 다 아름답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여인은 바로 이 청소부다. 왜냐하면은 땀과 수고 그리고 성실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미의 기준은 물론 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정성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이유, 아름다운 기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답다, 이쁘다 얘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볼 수가 있죠. 아, 아름답다, 이쁘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사진 작가가 뽑은 사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사진이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 뽑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름다운 기준이 단지 외적, 우리의 얼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선한 모습,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뽑힌다 그래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울까요? 너의 마음은 참 아름다운 얘기는 너 참 못생겼다는 얘기 같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움의 기준은요,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아름다운 한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또 무엇이 왜 어떻게 아름다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로마서 10장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내가 꼭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꼭 있죠. 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죠? 로마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썼는데 왜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구한테?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썼는데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1장 10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다.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단 한 가지만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했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올바른 복음과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표현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소식, 나 대학에 붙었다, 서울대에 붙었다. 그치, 현민아? 아니야? 서울대 가기 싫어? 뒤에 누군가 너를 노려보고 계신다. 지금 바로 뒤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아니면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 받았다? 그런 걸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내 마음에 믿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뭐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 정리하면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복음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군지 소개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좋은 소식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에요. 그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는 좋은 소식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있나요? 모르시나요 정말?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신약이라고요?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죠. 이사야서는 어떤 부류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모세의 오경인가요? 아니면은 지혜서인가요? 아니면 선지서인가요? 모세의 오경, 역사책, 선지서. 뭐가 정답이죠? 선지서, 그쵸?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죠. 자, 여러분, 선지서는 어떤 배경에 쓰여졌죠? 선지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배경에 쓰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지서는요, 보통 쉽게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선지서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저는 말씀을 전한 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다른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다. 너무나 힘들게 고난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 빠지게 되는데, 포로가 되겠는데, 하지만 그들의 왕은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 되신다 소식을 전한 게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해서 포로가 되어서 다른 이방 신의 이방 왕의 그 통치 아래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그들을 결국에 구원하신 분은 그들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바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이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소식이라는 거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은 뭐냐면은 바로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본 사진처럼 이쁘고 아름답고 어리고 젊고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라는 거죠. 바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톨스토이의 그 소리처럼 가장 좋은 일, 가장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나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죠. 네, 맞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13절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부류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고 허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라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지금 내 학교에 내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나에게, 지금 장난치고 있는 바로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내일 출발합니다. 감사하게도 내일 아주 일찍 출발을 해요. 5시 반 비행기인가요? 그렇죠. 새벽 3시 반에 공항에서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지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는 정말로 핸드폰도 안 터질 수 있고요. 인터넷도 없을 수 있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베트남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소수 민족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들과는 우리가 베트남어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갑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 땅에 가야 될까요? 선교는 과연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선교가 필요하다면은 왜 굳이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14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듣지 못한 자들,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 전파하지 없인 어떤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이들은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살아서, 우리가 먼저 믿어서, 내가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들으셨나요? 그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이 한 번이라도 듣게 되고, 한 번도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내일부터 저희 당교 선교팀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죠? 쟤는 참 냄새가 나는데 발에. 쟤는 하도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발톱이 깨져 있는데 저게 어떻게 아름답지?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반드시 전하는 이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13명의 학생들 제외한 우리 모두는 과연 아름다운 발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선교는요 가는 사람을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보내는 사람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교는요 13명의 학생들 하는 것만, 13명 학생들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전체가 하는 게 바로 선교예요. 비록 13명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호치민에 남은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그 13명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 계획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못 가지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선교팀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그 땅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돼요. 중보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하는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가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안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가 참여했던 선교의 모습입니다. 저는 안 가지만 제가 우리 선교팀에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못 가지만 내가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라요.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에 동참하고 또 무엇보다도 보내는 자, 가는 자, 우리 모두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전하는 발이요 그런 모습을 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꼭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들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중보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